다음 주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까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지정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셋째 주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쭉 좀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가 진정한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뭔가 찾아보는, 헤아려보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인들 가운데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라고 할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분명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람 따라 생각 따라 참석한 분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참여하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교회 나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뭐가 그렇게 가장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사회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에 살아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갈등이라는 문제예요. 갈등.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이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하는 가정이 참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럿이 말이죠, 가정 한 가정에서 하는데 그 출신 성분을 딱 붙여보면은 아빠가 누군지 찾아가려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그 말 들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누군지를 헤아려 본다는 게 금방 헤아릴 텐데 한참 헤아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참 이렇게 합체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불행한 전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인생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결혼식을 할 때도 또 100년 가야기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서야 그래도 부부가 서로 뭐가 생기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가 힘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같이 둘이서 함께 한 몸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힘이 들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 또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혼율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국가 중에 9위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래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많대요. 자유분방하게 살기 때문에 이혼율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매년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황혼 이혼이 말이죠, 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연세가 좀 지각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아마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좀 뭔가 실수를 좀 크게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집안은 어떠냐면은
남자 있잖아요. 남자가 살림을 거의 다 사는가 봐. 그러니까는 장도 봐오고 말이죠. 또 물건 사면은 먼저 앞장서서 가고, 여자는 뭔만 하면 되냐? 밥만 하는 식으로 하는가 봐요. 밥만 하고 반찬만 해가지고 상만 이렇게 차려오면은 그게 되는가 봐요. 이게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팍팍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참 내가 나이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말이죠. 힘든 것도 두 번 채치고 너무 말이죠. 이렇게 억압 가운데서 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처지가 좀 힘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혼 좀 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혼할 걸 작정을 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서로가 이제 이렇게 좀 돈이 있어야만 가정 뭡니까? 집도 만들고 또 이렇게 혼자서 뭔가 살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남편이 돈을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에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이렇게 좀 아마 들춰보기 시작을 했는가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관리하는 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금방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장에 어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혼을 하려니까 집에 너무 돈이 없고 또 뭐 돈을 또 갈라야 되잖아요. 재산을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해갖고 다시 이혼은 포기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누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는 분이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나 그게 진짜로 내가 그런 분이 역시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갈등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갈등에 대한 문제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갈등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좀 답을 얻고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귀라는 말 있죠. 마귀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라는 뜻이 뭐냐?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서로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의 주체가 누구냐?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자, 분리, 갈등,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했을 때, 사단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대적해 가지고 아주 교만해지는, 하나님과 대적할 때는 사단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또로 둘 사이를 나눠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력이잖아요. 분명히 마귀가 인간관계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근원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큰일 가지고 싸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소소한 거, 아주 조그마한 거, 정말 이런 일은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될 거, 좀 기다리면 될 거,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서로가 감정 상하고 상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나중에는 싸움이 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정도로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돈 많은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청지기란 말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심어주셔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인간의 존재를 해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청지기로 사는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또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또 때가 되면은 가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목숨에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어요. 주인 돈을 자꾸 속이는 청지기가 있었는가 봐요.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던 일을 마저 좀 끝내고 그만두라 이렇게 최종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하자니까 내가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해요. 뭐라 그랬느냐?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거래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이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너 주인 돈을 빌려 썼느냐? 100달러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1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은 내가 통장에다는 뭡니까? 장부에다는 50이라 쓸 때니까 너 50만 갚아라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너는 30만 갚아라. 그리고 나는 20이 거기다 20이라 30이라 기록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부를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주인기에 안 들어가겠어요? 주인이 그걸 알고는 이놈하면서 이렇게 좀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종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롭게 행한 걸 보고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오히려 이 친구를 갖다가 오히려 다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바르게 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만한 그릇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 해서 부름에 그 부름대로 다 하고 삽니까? 못하지. 근데 여러분이 손을 펼쳐서 특별히 이제 돈 문제를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악한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데 선한 사람들이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느냐? 사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두고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교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이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니까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됐느냐?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됐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요 그 차원에서 한번 봐보세요.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50만 원만 내라. 그럼 50만 원 얼마나 이 사람이 살아납니까? 헌신은 그만큼 말이죠. 100만 원을 다 갚아야 되는 50만 원 갚을 정도로 가볍게 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또 50만 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30만 원만 내면 돼 이렇게 해놓고 20만 원 제가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유는 어려운 거지만은요,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천국 간 사람이 낫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도 지옥 가는 사람이 낫느냐?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비유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간 부자가 더 낫느냐? 천국 간 누굽니까? 나사로가 낫느냐? 지옥 간 지옥 간 부자가 낫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에는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악한 사기꾼이잖아요. 주인 돈을 마음대로 허비했던 그런 나쁜 악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지기 같은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너희는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너희 배만 챙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집안이 뭔가 안 된다 할 때는 누군가가 그 집을 살려야 되잖아요. 집이 어찌됐든 부모가 어쨌든 상관없이 그 집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일단 죽고 나서 볼 일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되게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나중에 잘 살고 못 살고는 나중 얘기고 일단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한다면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찌 그 물질에 묶여 있느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 뭐냐?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쓰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도 사람을 살렸다. 악한 자가 되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도 사람을 살리니까 주인이 다 용서하면서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나와는 상관없이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구원의 축복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감사가 우러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다고 할 때는요 벌써 이렇게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여러분 씀씀이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철길을 걷고 있어요.
철길을 걷고 있어. 근데 철도라는 것은, 철길이라는 것은 기차가 오는 데잖아요. 근데 그를 걷고 있어. 근데 길 가던 행인이 저 아이가 겁도 없이 말이지 철길을 간다 해가지고, 저기는 뭐냐,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철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됐더니 그 구해냈단 말이에요. 구해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냈어. 근데 아이를 이렇게 던져놓고 미처 자기가 피하지 못해서 오는 열차에 치여갖고 죽어버렸어요. 행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부모는 아이를 살렸던 그 행인, 길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를 살려줬는데.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갖고 그냥 너무너무 가난이 찌들어갖고 있는 사람이야. 야, 진짜 가난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저런 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참, 저렇게도 가난하고 힘든데 저 사람이 내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저 집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행인,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죽고 없지만은 저 아이들은 내가 좀 돌보고 좀 어떻게 내가 있으니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맞는 게 맞잖아요. 물어나와가지고 감사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가 우러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감사의 조건도 찾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아들을 살려줬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눈꼽만치도 감사하지도 않고,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자꾸 여러분 집을 갈등으로, 싸움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또 거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나에게 복음이 뭔가를, 복음의 가치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싸움 속에 계속 빠져있는 자체가 뭐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사람을 살리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책임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돈 얘기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질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요? 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맞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뭘 가장 좋아할 것인지, 뭘 하는 게 가장 좋아할 것인지 답을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흑암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질병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니까 잘 표현해 놓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을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이 사단이란 말을 하거나 마귀, 흑암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불황을 당하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실패하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답을 못 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알고 세 가지를 이용을 해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 받은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일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아까 저기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랬듯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요. 분쟁을 일으켜요. 또 말을 통해서 자꾸 오해되는 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매개체로 뭐 하느냐? 자꾸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잘 내가 왜 저렇게 싸우는지 어떤 때 보면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이 그냥 너무 그냥 운전을 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엔 그래요. 3차선을 가다 1차선으로 휙 가는 거야, 내 앞에서. 그럼 잘못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그 당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배했을 때만 저 새끼가 그냥 하면서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내 자신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튀어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이 실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어디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마귀한테 맨날 속고 삽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 사건 앞에서는 마귀라는 이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신앙생활도 되는 거예요. 복음할 때는 복음 반대편은 흑암이 여러분을 덮치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힘으로 누르셔야 돼요. 마귀에게 져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마귀에 속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파고들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을 갖다 주인이 칭찬했다. 자기만 생각한다면은요, 얼마든지 그냥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상관없어요. 근데 80이라고 쓰라, 50이라 쓰라 그 자체는 뭡니까? 저 사람을 조금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해도 때로는 말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을 써줘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내 힘 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심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좀 주의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참 이상한 것은요, 세상에는 남을 격려하고 좋은 말 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남을 괴롭히고 낙심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기적이니까. 세상 사는 게 말이죠, 악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모진 세상이다, 거친 세상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이런 말만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도 남을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도 말이죠, 믿음의 말이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지 저 사람을 말이죠, 죽이는 말을 자꾸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뭐라 그랬느냐? 큰 배가 있다 그랬어요.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광풍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떠간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요. 근데 그런 배를 갖다가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배를 움직여서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공이 아니라 선장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뭐 가지고? 키 하나 가지고. 근데 키가 뭐냐? 사람이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기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된다 하면서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혀가 불이라니까요.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뜻으로 혀가 불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마귀 사단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단은 이것 가지고 자꾸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벌써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한다 벌써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암시를 할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해도요, 예수만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사람들 또 교인들 부추겨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막 자기 주장만 계속 주관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자기 주장이 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물어뜯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잘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두 개 다 나하고 연관이 돼 갖고 있다니까. 마귀가 원하는 걸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느냐,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말라.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붙잡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낸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분쟁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중심과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 계속 무너뜨릴 겁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사기꾼들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살리는 사람 돼야 된다고요. 살리는 사람.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살아나줘야 돼요. 그 주변에 눌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고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을 항상 생각하셔요.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사단과 죄와 또 불신앙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안다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갖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좀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를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확인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때로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노예 일을 하면서 노회장이 지금 돼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자꾸 노회장님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자꾸 우쭐하는 뭐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노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이 말을 하는 건데, 그 밑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갔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요셉과 같이만 되면 돼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잘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잘 배웠어요. 근데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만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언약을 딱 붙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에게 절하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령께서 바로 요셉에게 언약을 붙들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을 왜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왜 복음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걸 딱 붙잡은 요셉이기 때문에 흔들린 법이 없었어요. 노예를 가도 흔들리질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수년 동안 썩고 있어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놓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언약은 뭐냐? 요셉과 또 똑같은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 힘이 있어야지 내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냐? 복음의 능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일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형들이 누군데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장본인들이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나중에 형들 앞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자기 앞에 쌀어 들어왔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 하나님이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인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로 알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또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자기 장인, 아니 딸을 아내로 줬던 장인 사울이잖아요. 사울인데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귀신 들려 있었어요. 악령이 그를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니 자리에 탐해 가지고요, 왕이 놓칠까 봐 어느 날 전쟁에서 딱 이기고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면서 다윗을 막 축해서 오니까 왕이 때문에 잘못하면 왕위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허상에 딱 쫓겨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누굽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말이죠. 계속 인생의 반을 쫓아다녀요. 다윗의 반은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장인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뒤로 피해갔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꼭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파고드는 흑암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파고드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오늘 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뭘 절대로 하지 않느냐? 불평을 하질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 말이죠, 미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탁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사단이 정체라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뺏겨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이 잦으면은 누가 제일로 피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로 피해를 보게 돼요. 나중에 말이죠, 그 자녀가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모도 싸웠는데 뭐 하면서 싸움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뭐 하느냐, 흑암 세력을 볼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말이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은 영적으로 처음 나온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교인들이 결국 뭡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할 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일을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내가 이렇게 청지기가 불의하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잖아요. 또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청지기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차라리 내 청지기를 맡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맡겨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뭐 하느냐,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 우리는 모셔드렸잖아요. 마귀한테 속지 말고 죽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까운 사람도 부부간에도 좋은 말을 좀 많이 하셔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죽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도록 먼저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빛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가정의 빛의 파수꾼이다. 아멘. 빛이란 말, 예수님이 빛이에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찾아왔다는 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니까.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따 오후에 그걸 메시지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의 귀한 빛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이 빛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사람이에요. 빛을 지키는 사람. 어둠이 절대로 여러분 속에 찾아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서울여인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가 좀 많이들 어렵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는, 우리 교회는 더 심각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주일날은 그래도 조금 사람 모이잖아요. 평일날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새벽 예배는 우리 김미경 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세 사람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거의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청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부부간에 싸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요 답이 안 생긴다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은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안 맞다. 예를 들면 부인은 믿음이 좋고 남편은 믿음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안 맞다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아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마귀에 속지 않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바꿔서 말해도 마찬가지. 남편이 믿음이 있고 아내가 믿음이 없다 할 때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또 인정을 하고 믿음 있는 남편이 먼저 이걸 이해를 하고 마귀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 사람은 뭐냐?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참으로 살리는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